혹시 살면서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오늘 아주 오래된 시험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편 38편인데요. 이건 그냥 시가 아니에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한 사람이 터뜨리는 아주 솔직한 절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이 피어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완전한 붕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를 쓴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통은 우선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와, 정말 끔찍하죠. 뼈마저 편하지가 않대요. 이게 그냥 좀 아프다는 수준의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온몸을 덮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까지 난다고 하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몸이 이렇게 아프니 당연히 마음도 무너져 내리겠죠. 몸이 아프고 구부러지고 하루 종일 슬픔 속에서 헤맸다고 해요. 완전히 무기력해진 거죠. 말 그대로 몸과 마음,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는 총체적인 붕괴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끔찍한 고통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진단을 내립니다.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죠? 운이 나빴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탓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아주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자신의 죄였다는 거죠. 그 죄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거운 짐이 돼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죄라는 게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작은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죠.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트려 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자, 자기 상태와 그 원인까지 정확하게 진단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더 절망할 텐데 다윗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전환이 한눈에 들어오죠? 다윗은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고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안 했고요. 부당하다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했죠? 그냥 정직하게 받아들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심판은 제가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진실을 인정한 거죠. 자신의 무력함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 바로 이 정직함이 모든 걸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실패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제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 탄식 소리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말로 다 꺼내놓지 못한 마음, 그저 끙끙 앓는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고백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희망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희망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희망이랑은 좀 달라요. 뭐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바탕을 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그 희망이 뭘까요? 그 전에 뭐가 아닌지부터 확실히 해두죠. 이 희망은 다윗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아니고요. 시간이 약이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론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주변 환경이 바뀔 거라는 기대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현실은 여전히 끔찍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희망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이 꼴을 다 보고 계신다. 내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나를 보고 듣고 계시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바로 이 믿음 하나였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희망은 상황에 달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다윗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느꼈던 그 죄의 무게,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가 사실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래에는 절망 속에 무릎 꿇은 인간이 있고 위에서는 희미한 빛이 비추고 있죠.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희망이 바로 저런 거였을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길. 이 자료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열렸다고 설명합니다. 그 해결책은 이 세 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둘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셋째,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깊은 탄식이 결국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다윗처럼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음소리, 차마 말로 꺼내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전부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걸 정말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